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 앞에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의 존립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방자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전하는 자의 입을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가 행하는 가장 사악한 행위는 하나님 말씀의 부당한 확장과 축소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온전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려 가장 속된 것과 하나가 되게 하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영적 능력을 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속박된 그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19절부터는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 대표단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날까지 7일간 행해진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날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날은 29절부터 3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밝힌 날입니다. 그 날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한 자신이 왔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35절부터 39절인데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날이고 넷째 날은 40절부터 42절인데요.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날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43절부터 51절인데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날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갈릴리로 여행을 하시느라 하루를 보냈고요. 일곱째 날은 2장으로 가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수와 그 모친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첫 이적을 베푼 그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행하신 일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처럼 이런 시간의 경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밝히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다거나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그런 등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회개하라라는 준엄한 외침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선포도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소개하면서도 다른 복음서는 손에 키를 든 자,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신에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요한복음의 영적 깊이를 짐작케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까지, 제자들이 고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합니다. 그 증명을 통해 마침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계속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서론을 지나면서부터 곧바로 구원에 대해 진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인간이 가진 조건이나 열심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그 구조면에서도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나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라든가 4장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라든가 5장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장면들은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임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신 주님을 전파하도록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었죠. 이사야 40장이 세례요한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7절 13절 같은 곳을 보면 세례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기적적 간섭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리는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위치적 탁월함을 지적한 그런 말씀이죠. 요한의 위치적 탁월함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묻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겉모습을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가 이들의 질문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분별 없는 영적 결핍으로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현대는 겉모습이 곧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라고 근거 없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맹신했던 그 사람들의 타락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패착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있는 이 기묘한 선포자에게 몰려들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유명세를 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아마도 자신들의 신분에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각광을 받으면 자칫 인간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진술을 하죠. 뭐라고 진술을 하냐 하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분명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이 위대한 선생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체제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외침이나 이런 세례를 주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단화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으로는 어이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가 랍비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어떤 명예로운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헤롯 당원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성력을 감히 침범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는지, 어떤 권위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강한 어조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강한 어조는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물었으니까요.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지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거죠. 요한을 찾아온 사절단의 위협적 태도에 요한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위협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만약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나를 이렇게 위협적인 말로 우리를 협박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요한의 용기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확인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교활한 겸손을 떠는 것이 우리 대부분 인간의 모습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신의 구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넘어가지 않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또 못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난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들은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물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그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예언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자신들의 땅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많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변화단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말라기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요한은 디셉 사람 엘리야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도 엘리야의 임무와 그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엘리야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언의 유형적 성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유형적 성취.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예언되었을 때 그 예언 자체가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언의 내용과 같은 유형이 성취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가 바로 그런 거죠. 이사야 7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이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유형이 오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유형적 성취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유형으로 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엘리야 자체는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런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합니다. 분명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은 엘리야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요한으로부터 엘리야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 마음에는 이미 예언을 통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게 신명기 18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요, 구약시대에 주어진 많은 메시아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선지자일 것으로 추측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선지자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런 오해와 오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라고 하면 정확히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예언은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삼중직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 오신다. 이 삼중적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이죠. 바로 이 신명기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말에 요한은 다시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세 가지 질문은 모두 거절되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외형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굳이 자신의 모든 입장이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일을 해서 교회에 11조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확인한 사람들은 11조에 얼마나 큰 복이 따라오는지를 알죠. 그 복을 아는 사람들은 11조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의 순간을 비관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순간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한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그들은 더 험악한 모습으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도대체 넌 뭐냐는 겁니다.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묻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아마도 그들의 말이 너무도 하찮게 여겨졌을 겁니다. 만약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그들에게 들춰내면서 그들의 말을 맞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말로 위협을 하니까 요한도 자신의 세상적 위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맞받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외적 조건들로 그들을 대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세례요한 같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그들에게 내세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교는 속이 빈 껍질에 불과하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건물은 가졌지만 그 속에는 영적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영적 능력을 상실한 그 예루살렘 성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외형적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요한이 온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은 죽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겁니다. 광야는 유대민족의 영적 고갈 상태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거기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 현실을 상징했던 겁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요한에게 시비를 겁니다. 즉,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은요, 바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돌리는 거죠.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은 무시하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 사실은 현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 모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모임 속에 영적 각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죠. 그 영적 생명이 없는 그 종교적 행위,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너희가 알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당대 최고 가문 출신이고 구약에 자신에 대해 이미 예언된 사람이었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여하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무한히 높이 계시는 분,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감히 그 앞에 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분, 그런 분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실은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자기 뒤에 오지만 자기보다 앞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영광과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의 차이를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기분과 감정 앞에 아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있던 장소를 사도 요한이 굳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이 장소는요, 사사기 7장 24절에 등장하는 벳바라라는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사도가 이 장소를 굳이 소개한 이유가 있지요. 벳바라라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통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 바로 벳바라입니다. 이 요단이라는 강,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죠. 통과의 집, 바로 그 뜻이 벳바라입니다. 즉 소망이 없던 죽은 땅,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곳, 영적 거듭남을 예표한 바로 그런 지역인 거죠.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를 베푼 것은요, 죽음의 상징, 통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여기에서, 세상 여기에서 거듭난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교를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교를 이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주를 위한 소수의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베다니, 통과의 집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우리 역시 영적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남은 신앙이 어떠해야만 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죠. 이 자명한 사실 앞에 분명한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